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스러운 기도 또 찬양 감사합니다. 올라오기 전에 기도와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아버지, 단 한 사람이 제 오늘 설교를 듣고 그것이 마음에 씨앗이 뿌려져서 그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게 일어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각각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가 극성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 델타가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갖고 우리가 조심했는데 변이가 되니까 약을 잘 먹고 잘 견디게 되면 그렇게 많은 위협이 아니라는 것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증상 오시게 되면 빨리빨리 약 드시고요. 그런 기간에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의 그 위협으로부터서 많이 벗어날 수 있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이젠 곧 코로나도 끝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날도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비가 지난주에 왔습니다. 되게 많이 왔는데 확실히 이제는 많은 비가 와서 대지가 이제 완전히 녹여졌고 푸르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순절 기간이면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런 가운데 희망을 갖자는 의미에서 설교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랑스의 소설가 장지오누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소설은 프랑스 남부 오투 프로방스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사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소설인데 이 소설의 이야기를 짧게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한 젊은이가 고향을 떠나서 알프스를 여행하게 됩니다. 알프스를 여행하다 보니까는 그곳이 아주 되게 황량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주인공이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져서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 지역이 다 황량해갖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아예 이제 폐허가 됐습니다. 그 마을이 물도 나오지 않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폐허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마을은 옛날에 사람들이 수술 구워서 팔았던 그런 마을인데 그 도시가 사람들의 이기적인 것으로 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참을 가다가 어느 산 중턱에서 양치 한 중년의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양치 남성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고 그 양치 남성이 살고 있는 그 아담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녁으로 수프를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양치기는 너무나 오랫동안 혼자 있었기 때문에 별로 이 주인공과 말이 없었지만 그런 가운데 이 양치기가 탁자 위에 토토리를 갖다가 꺼내놓고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한 가운데 한 100여 개의 토토리를 갖다 한 묶음 묶어놓고 저녁이 돼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젊은 주인공은 이 양치기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그 양치기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양치기는 30여 마리의 양을 데리고 초지에 갖다 놓더니 그 다음에 다시
산 중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긴 쇠꼬챙으로 땅을 파서 거기에 어제 저녁에 골라놓았던 좋은 도토리를 땅에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3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10만여 개의 도토리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싹이 난 곳이 한 2만여 그루인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서 50% 1만여 그루가 나무로 자랄 것을 이렇게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양치기는 55세의 나이로 엘지아르 부피에 있는데 그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인 아들이 죽고 또 얼마 지나서 사랑하는 아내마저 죽자 그는 이 산지에서 양을 치면서 인생을 그렇게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의 마을이 이렇게 황량한 곳을 보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이 이렇게 황량할까 생각해 보니 나무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를 심으면 이 황량함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3년 전부터 열심히 도토리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5년간 군 복무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전쟁이 끝나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5년 전에 방문했던 그곳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기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은 5년 전에 만났던 그 양치기는 아마도 아마 그렇게 혼자 지냈으니까 난 고독사했을 거야. 그 다음에 그곳은 역시 예전처럼 황량한 그대로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봤는데 그가 생각한 것과 전혀 예상이 달랐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양치기는 계속해서 살아있었고 계속해서 도토리를 심어 있었고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도토리가 자라서 굉장히 나무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광활한 숲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치기는 양도 이제는 규모도 줄여서 4마리만 기르고 계속해서 그때도 도토리를 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줄인 것은 양들이 심은 나무를 갖다가 잎사귀를 먹을까 봐 해서 양을 줄였고 그 대신 벌로 양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주인공이 그 나무를 심은 사람과 그 심은 산을 산책하면서 숲을 돌아보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자란 그 숲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했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젊은 주인공이 군대 간 시기에 다시 이 양치기는 자작나무를 심어서 광대한 숲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숲속에서 다시 물이 흐르고 짐승도 뛰어놀게 되고 그렇게 정말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후반부는 이 숲이 굉장히 우거진 것을 알고 정부에서는 이 숲을 갖다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벌목하는 것을 금지했고 정부는 이 숲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 젊은 이 주인공의 친구가 산림감시원인데 산림감시원에서 이 숲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심은 이 양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서 소개시켜 주었고 그 다음에 2차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돼갖고 이 숲이 베어질 위기에 처해졌지만은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호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 1만 명이나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숲에 와서 살게 되었고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은 1947년 요양원에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로 이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아주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은 데는 한 30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핵심 요지는 나무가 없어 황폐한 곳에 한 사람이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고독과 싸우면서 굳은 의지로 땅에 나무를 심었더니 아주 살기 좋은 마을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살게 되었다는 그런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듣고 또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이 저자 소설가 장지훈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겨자씨의 비유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 겨자씨의 비유를 소설로 각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가를 가시다가 이 겨자풀을 한번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진 것 같으니 그 심겨지니 거기서 자라서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강복음서의 기자의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다 보도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대해서는 해석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비유에 대한 해석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이 있고, 마태복음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한 것이 단 두 가지만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해석한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비유만 말씀하시고 비유에 대해서 전혀 해석하지 않았다. 그거는 조금, 오늘날에도 교육에서 그런 현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생들 우리나라 대부분 질문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의문 나는 것은 질문합니다. 더불어서 마가복음의 4장 34절의 비유에 의하면은,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비유를 갖다가 해석해 줬다고 하는 보도가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단지 복음서 기자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겨자씨의 비유, 또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으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갖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제자들과 더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녁에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에 대해서 의미가 뭐냐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표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낮에 주님께서 겨자풀 보시면서 저희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들었을 때는 뭔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쉽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 비유가 무슨 의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조금 헷갈립니다. 주님, 그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라고 비유할 수 있어. 베드로야, 그 작은 씨를 갖다가 땅에 심으면 그것이 정말 자라고 커지지 않냐?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냐? 겨자씨가 이게 자라게 되면 네 키보다 더 커지고, 어떤 것들은 3m씩 자라게 되고 거기 큰 가지를 내는 거. 그 가지에 아까 우리 낮에 그 새들이 날라와갖고 거기서 놀고 하는 거 너 봤잖냐? 거기 보니까 암수 어떤
두 쌍이 와갖고 와갖고 야 정답기 속삭이더라. 야, 예, 주님 맞습니다. 저도 갈릴리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겨자풀 우리 동네에 흔히 있는 거, 거기에 새들이 많이 와서 앉아서 노는 거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야, 베드로야, 그게 뭔데? 땅에 겨자씨를 갖다가 심으면 저절로 그냥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겨자씨만 땅에 심어놓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겨자씨가 막 자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도 조금 전에 하나님 나라 비유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그가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게 되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다고요. 그러니 저희는 그냥 겨자씨만 땅에만 탁 심어놓고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씨가 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단다. 너 어부 맞지? 너 옛날에 어부였지? 예, 저 어부였습니다. 네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고기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한 일 있냐? 아니요, 저 갈릴리 물고기가 자라기 위해서 제가 한 거는 별로 없는데요. 그렇지, 너 한 거 별로 없지. 사실 아무것도 없지.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 갈릴리의 물고기가 얼만큼 자라대? 예, 주님, 어떤 녀석들은요 제 팔뚝보다 더 굵은 것도 있고 굉장히 큰 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너 그런 물고기 너 많이 잡아봐서 알겠는데, 자, 그런 물고기 자라기 위해서 크기 위해서 너가 한 거 하나도 없지만 너 물고기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아이고, 주님 말도 마세요. 제가 갈릴리에서 그 물고기 잡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손질해야 되는데요, 어떤 때는 그물이 엉켜갖고요 동생하고요 그냥 반나절 이상 그물 손질하고요, 또 고기를 잡으려고 그냥 노를 저어가고요, 그렇다고 그물을 갖다가 내렸는데 고기 잡기는커녕 한 마리도 못 준 적이 많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왜 주님께서 제 배 타셔갖고 너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날 있잖아요. 그날 제가 그냥 동생하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고. 그때 제가 정말 속은셈 치고 그냥 제가 가서 진짜 깊은 데 물고기 내렸더니 정말 물고기 많이 잡혔습니다. 그렇지, 베드로야. 야, 세상에 어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빈둥빈둥 노는 농부가 어딨냐? 풀을 뽑아줘야지. 얼마나 풀들이 비가 오면 잘 자라는데. 또 거름도 줘야지. 야, 산짐승이 내려가고 밭을 해치게 되면은 산짐승 막으려고 울타리도 만들어줘야지. 농부들이 하는 일이 수없이 많단다. 그 겨자씨 심고 그렇게 보살피니까 겨자씨가 그렇게 크게 자라는 거지.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셨군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가끔 주일 예배 한 번 나오고 심심하면 헌금 한 번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의 믿음이 그냥 쑥쑥 자라는 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폼으로 한번 갖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척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냥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죠. 당연하지, 베드로야.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냥 쑥쑥 자라대? 코로나가 왔다고 해갖고 적당하게 예배드린 척하게 되면은
믿음이 잘 자랄 것 같냐?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제 친구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요, 걔들은 요즘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고 그냥 너무너무 신나고 좋아하더라고요. 아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언젠가는 코로나도 다 끝나게 되면 걔들 예배 잘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뭐 주님과 뭐 이런 뒷이야기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우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주님은 어떤 의도로 이 비유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그럼 네가 한번 이 비유의 의미를 생각해, 네가 한번 대답해 보렴.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미가 이런 의도가 아닐까요? 저를 포함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12제자들, 주님이 가르친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인 이 무리들과 저희가 언제 한번 만났습니다. 한 마을에서. 근데 그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따져 묻더라고요. 야, 너희들은 그런 가르침을 누구한테 배운 거야? 너희들은 출신이 어디야? 그렇게 묻길래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갖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한테 배웠다. 그리고 우리는 갈릴리 출신이고 우리의 전직은 어부다 라고 하니까는 걔들이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우리를 완전히 깔보고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꼭지가 돌아갔고 이것들 봐라. 그런데 마침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응수했습니다. 야, 너희들 예루살렘 출신들, 니들 사회적 집 높고 성경에 대해서 학식도 많이 있지. 그러니까 니들 서기관이지. 자, 그럼 저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 한번 내쫓아봐. 걔들이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들 파송하실 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귀신 내쫓는 권능.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귀신을 갖다가 한번 내쫓으니까 정말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잘난 체 애들이 저희들을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주님, 이 겨자씨를 갖다가 저희들을 갖다가 비유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정말 예루살렘에서 무시받는 갈릴리 출신이라고 무시받고 직업이 어부라고 천하게 여김받는데 저희가 그냥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선포하니까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권능에 힘입어서 치유함도 받게 되고 행복해지는 거군. 주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 베드로야, 맞다, 너 정말 대답 잘했다. 야, 근데 이거 네가 알고 한 거냐? 아마 너는 지금 대답한 거는 천국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답한 것 같다. 야, 그런데 주님,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 비유가 주님하고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주님의 삶과 주님의 공생애와 이 비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야, 네 질문은 너무나 날카롭단다. 야, 네가 물으니까 내가 대답을 해줘야겠지. 이 비유는 사실은 나의 비전이 담겨있는 비유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이 선포한 그대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사실 이 땅에 왔단다. 그 우리 선포,
이 내용 사실 작은 겨자씨에 비유할 수가 있겠지. 너도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만 야 나도 목수의 아들이지 않냐. 우리 아버지 요셉 목수의 아들. 야 사람들이 얼마나 천대야 돼. 니들 예루살렘에 온 그 애들한테 너희들도 많이 기름 당했지. 야 나는 거기에 더해갖고 대제사장들 또 로마의 그 권력자들까지 나서갖고 야 나를 갖다가 못살게 괴롭힌단다. 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의기투합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냐. 그리고 사실 이 선포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권력자들한테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또 이런 고난 있기 전에 니들은 나를 갖다가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갈 거야. 그렇지만 나는 잘 알고 있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선포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선포,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기쁨과 해방을 맛볼 거야. 갈릴리 사람들이 표정이 바뀌지 않았냐? 처음 우리가 이 갈릴리에 와갖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귀신에 병마에 억눌렸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냐. 그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돋고 주의 복음 때문에 그들의 희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 이러한 사랑의 물결, 평화의 물결은 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나갈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억압과 고통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넘쳐날 거야. 그런 세상으로 바뀔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리가 어린 양에게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뒹굴고 야 어린아이가 새끼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나라, 행복한 나라, 행복한 세상이 올 거야. 아까 겨자씨의 비유를 겨자씨를 보는가는 겨자풀을 보는가는 내가 나의 비전이 생각나서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해준 거야. 겨자씨의 비유는 사실은 달리 말하면 나의 비전이 담겨진 그런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아, 주님 그렇군요. 장지오노의 미래에 있을 그 나무를 심은 사람처럼 그 등장하는 주인 나무를 심은 그 양치기 엘자르 부피에처럼 황폐에 서서 어느 사람도 찾지 않는 그곳에 그가 굳은 의지를 갖고 고독과 외로움과 싸우면서 나무를 심었더니 그곳이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해서 짐승도 찾아오게 되고 물도 다시 흐르게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뀐 거. 아,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군요. 미약하지만 한 사람이 굳은 의지를 갖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온 세상이 평화가 넘칠 것, 그거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래 베드로야, 역시 너는 나의 수제자답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서 주님과 제자들과의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이어질 것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볼품없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가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 큰 가지를 냅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찾아와서 지저귀면서 둥지를 틀어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젊은 청년,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활동한
12명의 제자들, 더불어 그 운동에 도와줬던 일부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땅에 심었더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큰 가지를 내서 오늘 우리가 기쁨을,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따르는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를 가슴에 품었더니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겨자씨 비유는 주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선교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주님의 존재 이유가 담겨져 있는 존재론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고통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더욱 또렷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게 되면 그 병마에서는 놓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데요, 학원은 보내기 전에 네가 왜 학원을 가야 되냐, 한 번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너가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네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루게 되지.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알아서 공부 잘할 것입니다. 아들아,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작은 사랑의 씨앗을 심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